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키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갖고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25절로부터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즉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니 생기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생영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고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형상, 즉 성령의 생기로 지음받은 우리가 산 영인 영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에서는 우리를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말씀이라고는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어짐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즉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존재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말씀으로 언약을 맺은 관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창조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최초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최초의 언약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 최초의 언약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 해석을 했을 때 문화 명령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영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산영인 영적인 존재,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에 영적으로 좀 우리가 해석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결국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누구의? 아담에게. 그리고 이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정복하라는 카바시의 원어를 살펴보면 결국 영적 싸움에 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카바시라는 단어가 주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일곱석을 쫓아낼 때 사용되진 단어가 카바시라는 단어인데, 그 카바시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미가서 7장 19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발로 밟으라는 뜻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적 삶의 원리가 발로 밟는 것임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복이라는 그 카바시의 원어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 앞에 항복할 때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민수기 32장 22절 말씀과 2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라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정복의 영성이 우리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감을 불태우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정복이라는 언약, 이 정복이라는 말씀이 먼저 이렇게 주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영적 싸움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알 수 있으니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며 디모데에게
영적인 사명이 그에게 있고 영적 싸움이 필수이며 그 영적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임에 대한 부분을 확정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녀의 권세가 반드시 회복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멋지게 싸움을 싸우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형상, 즉 영으로 창조되고 말씀으로 창조된 영적인 주인공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역시 두 번째 들어가서 그러면 또다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는가라는 겁니다. 방금 읽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는 축복과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 이제 아담을 실제로 창세기 2장 7절에 지으신 이후에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함께 한번 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이끄셔서 창세기 1장 28절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다음에 한 가지 더 사명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니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제게 있어서는 영의 세계를 경험한 지금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주는 생명의 말씀을 이제는 깨닫고 있습니다. 지키라는 말씀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신명기 7장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내게 주신 계명, 내게 주신 규례, 내게 주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또 다른 관점으로 본다 한다면 또 하나 중요한 모습은 빼앗기지 말고 지키라라는 의미도 지킨다라는 의미 속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계시록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에 빌라델비아를 축복하며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라는 말씀 속에 빌라델비아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참 중요한 말씀이 핵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한 절 말씀에 계시록 3장 11절에 한 절 더 나아가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내가 속히 임할 것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미 말씀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칭찬하고 축복했어요. 근데 계속 주님은 권면합니다. 더 내가 속히 임할 것이 너는 더 네가 가진 걸 아주 굳게 잡아서 그 어떤 누구라도 아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능력, 멸류관, 축복, 말씀, 믿음 그 어떤 것도 절대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한 번 더 들려주시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저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의미적으로 생각해 본다. 누군가가 빼앗는 자가 있구나.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할 때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빼앗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자, 그 도적의 개념은 분명히 거짓 사도, 거짓 선자를 말합니다. 거짓 선자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도적질하지만 결국 거짓 사도 역시 누구에서 움직여지는 거냐? 성경을 말씀할 때 바로 사단이란 존재가 그들에게 틈을 타서 그들을 미혹하고 있음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 말씀을 잘 증명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두 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도로 되리라. 아멘. 사탄의 존재가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가 자기를 숨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되는 건데, 근데 그에게 속고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 역시도 자기를
가장하는 것이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열왕기상 2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아방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죠, 거짓말하는 영이 아방에게 400명이나 되는 선조들에게 들어가서 거짓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방을 죽이는 사건이 기록됨을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실체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의 존재는 우리의 것을 끊임없이 빼앗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 들어와서 빼앗아갈까요? 언제 도둑질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레미야 5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허물 그리고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막았다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현대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조금 더 확증받을 수 있으니 현대인 성경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주는 좋은 복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래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빼앗는데 그걸 누가 빼앗냐? 사단이 뭐를 통해서? 죄라고는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창세기 2장 15절에 지키라고 명령을 내신 주님은, 언약을 내리신 주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충격적인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아멘. 내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나. 자, 살아있는 영이 산 영입니다.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창조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공급받았기에 우리는 산 영이 되었는데, 산 영인 우리들에게 넌 죽을 수 있어 라고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이건 결국 뭐냐, 구원받은 우리인데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너는 얼마든지 구원을 빼앗길 수 있으니 절대 구원을 빼앗기지 말라고는 경고의 음성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상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죠. 그 하나님의 언약궤, 즉 말씀을 빼앗겼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요. 비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 비나스도 죽고 다 죽었는데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말하며, 그 이가봇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으니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확증시켜줬으니 누가복음 8장 12절에 영의 세계의 실제적인 사건을 주님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라고 그래요. 자, 말씀을 들은 성도입니다. 근데 놀라운 영의 세계가 벌어집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등장했어요. 그쵸?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라는 존재가 등장했어요. 왜? 말씀을 빼앗으려고요. 그리고 왜 말씀을 빼앗았습니까? 그 목적이 확실합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빼앗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래, 지금도 끊임없이 사탄의 존재는 우리에게 말씀을 도적질해가고, 건강을 도적질해가고, 믿음을 도적질해가고, 기도를 도적질해가고, 끊임없는 많은 것들을 빼앗고 있어요. 누가? 사탄이라는 존재가요. 이게 영의 세계의 실제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세계에서만 기록된,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일비재하게. 제가 11년 6개월 전에 바로 그런 존재였으니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지만 제가 기도가 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기도를 빼앗겼어요. 기도를 안 한 게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됐던 모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디모데도, 참 사도 바울도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 디모데 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니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를 후일에,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왜 믿음에 떠나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맞아요. 이것이 아까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산 영이 되어져서
분명히 그에게 축복해 주신 말씀이 있었죠.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키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에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건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좀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들어가서 잘 아는 대로 사탄이란 존재가 등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죠. 그럼 어떻게 미혹하는가? 그 하나님의 창조한 중에 가장 간귀한 뱀, 즉 사탄이란 존재가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나타나 그를 꼬시죠.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무엇을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을 때 그 하와의 답이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답이 나오는가? 우리 한번 3절 4절 한번 두 절 말씀을 창세기 한번 3절 1장 3절 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 땅 그 에덴 동산은 모든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을 네가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와가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왜? 사탄에게 미혹받았기 때문에. 그럼 뭐라고 변질시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라, 만지도 말라라고 추가해요. 말씀을 변질시켜요. 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먹어도 돼요. 주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도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말씀을 완전히 변질시켜요. 그리고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 만지지 말라는 말을 살짝 갖다 엎어요. 그리고 또 한 얘기를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고 말하며 정령 죽는다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는 말씀을 변질시켜요. 그랬더니 사탄은 등장해서 더 말씀을 확실히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충격입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데 사탄은 절대 안 죽어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미혹받을 때 말씀을 지켜야 될 말씀을 지키지 못한 마지막 때 있는 사건만이 아니라 창조 세계 때부터 사탄한테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는 존재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키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키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당연히 지옥을 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네가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이 내게 더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놀랍게도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해서 제해버리라 말하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더하고 말씀을 뺐더니 내 마음대로 말씀을 더하고 말씀을 뺀 결과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바로 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에 빌라델비를 축복하며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를 축복했어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는 내가 속히 오리니 너는 굳게 잡아 아무라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며 경각심을 주는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 들은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도 말씀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굳게 지키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니 계시록 2장 25절 26절 한번 두 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5절 26절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이기는 그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저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뺏기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의 답은 간단합니다.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5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죄를 짓지 아니할 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쓴 목적을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썼노라고 말씀하고 있고, 역시 사도는 더 나아가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난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난 자, 하나님의 자녀죠. 저는 저 말씀 읽을 때마다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왜? 저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는 자꾸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고 나서는 삶이 달라졌으니 저 말씀이 진리며 확실히 믿어졌어요. 아, 하나님께 난 자는 할렐루야 맞구나. 절대 죄를 짓지 못하고 않는구나는 것을 깨달았어요. 죄를 짓지 못한다는 말을 다른 번역본서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까지 확증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씨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씨는 물론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결국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기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무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역시도 마귀에게 3번에 걸쳐 시험을 받을 때 당당히 그는 기도 40일 금식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싸워 이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할 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삶 속에 확실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무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됨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요. 역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보니 마지막 영적 싸움의 현장의 모습을 가르쳐줄 때 그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하는 말씀을 인해서 저를 이겼으니 그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워 이겼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이 영적 싸움을 싸워서 결국 승리했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아니요,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려서 내가 진정한 영적인 해방을 얻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하며, 성령으로만 영적 싸움을 이기며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말씀을 지킬 수 있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하죠. 어떻게 성령을 받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회개하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맞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함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에 아주 충격적인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유익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하고 있으니 역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2가지를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죄를 사함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하며 일석이조를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대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은혜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좀 더 깊이 보면서 회개의 유익을 얘기할 때 4단계를 말씀하고 있죠. 가장 먼저 회개하라, 그러면 뭐냐? 진리를 알 것이다. 진리를 알았더니 마귀를 쫓아낼 것이다. 마귀를 쫓아냈더니 하나님께 사로잡힐 것이다.
하나님께 사로잡혔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걸 역으로 말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라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가장 중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잘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왜?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못했냐? 마귀를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마귀를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 진리를 모르니까. 그리고 왜 진리를 모르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는 귀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덧입혀져서 회개의 영이 강력하게 덧입혀져서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제3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충만히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반드시 진리를 알며 진리를 알기에 마귀를 쫓아내며 마귀를 쫓아냈기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받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의 통치 가운데서 반드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늘 주님의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